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이야기 듣듯 합니다. 자기의 죄악이 하나님과 동맹국 바벨론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편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면은 동맹이고 뒷면은 반역을 행하는 위장을 해보지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죠. 어리석은 시드기야 임금, 그에 동조하는 한심한 백성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예루살렘에 임할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칼에 대한 에스겔의 세 번째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빼신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예언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에스겔에게 길을 그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오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치시표를 해서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했습니다. 주전 593년 유다와 암몬은 연합해서 바벨론에 반란을 공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은 이 두 나라를 공격할 목적으로 출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에서 유다와 암몬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암몬의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은 점을 쳐서 앞서 공격할 나라를 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는 바벨론 왕이 이 시점에 와서 점을 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이 점을 치는 방법은 화살을 흔들어 하는 방법, 우상에게 묻는 방법, 그리고 희생 제물의 간을 보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은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라 했습니다. 비록 바벨론 왕이 자신이 믿는 점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공성태와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왕의 침략 전의 무서운 실정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는 이 예언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려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했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였다가 배반한 무리들은 바벨론의 왕의 점괘가 거짓된 것으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기억하고 잔인하게 공격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무너지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두려움 없이 행하였습니다. 부러질 호를 들고 날카로운 칼 앞에서 자만을 떨기도 했죠. 업신여기기도 했어요. 시드기야는 앞에서는 동맹을 내세우면서 뒤편으로는 애굽과 손을 잡고 배신을 한 거죠. 바벨론을 향한 배신은 하나님의 손, 진노와 심판의 손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눈에 시드기야의 사악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악과 허물과 죄는 살아나서 바벨론 왕은 그동안 칼을 날카롭게 갈아왔지요.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왕으로다라고 그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음을 경고했습니다. 관을 제하십니다. 제사장과 그의 리더십이 무너짐을 말하고요. 왕관이 벗겨지고 낮은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막을 내리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결국 왕국을 잃었죠. 그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왕위도 왕의 계승권도 잃게 된 거죠.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에 바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내가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나 침공을 당하고 그 참상이 비참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자기를 향하여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이야기 듣듯 했다 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이 하나님과 동맹국 바벨론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드기야 임금이고 유다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바벨론은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험악한 일들에 대해서 저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외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시드기야 임금, 그에게 동조하는 한심한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죠. 이 나라는 결국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무너졌고 이후 유다가 멸망하여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저의 손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멀리 이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이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